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네.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자의 삶이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너희가 그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 맛을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너희 빛을 비추어서 너희 빛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빛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라고 유진 피터슨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번역을 현대적인 맛으로 이렇게 잘 번역을 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제자의 삶은요, 바로 짠맛을 내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맛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어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담배를 피는지 안 피우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그분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그분에게서 짙게 배어있는 그 냄새를 통해서 저분은 흡연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그렇지 않은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와 똑같은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빛깔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에게서 독특한 하나님의 맛과 또 하나님의 빛깔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애티튜드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맛이고 또 빛깔이고 그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그 다음 계속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또 우리의 빛깔이 또 우리의 냄새가 감출 수 없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고 또 그 빛을 빛이 어둠이 감출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삶을 살면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심각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과연 내게서는 어떤 맛과 빛깔이 흘러나가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증거하든 못 증거하든지 간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반응을 해야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발로 밟힐 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것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경건의 맛을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이 해석이 참 묘미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경건의 맛을 보냐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그 사람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우리들, 또 맛을 잃어가는 우리들, 또 그 빛깔을 잃어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찔림이 되고
또 우리에게 깊은 그런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아픔이 되고 찔림이 되십니까? 혹시 좌절로 다가오십니까?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쉬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나의 가족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맛을 보고 있는 것일까? 나의 아내는, 나의 자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일까? 라는 정직한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질문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두연아, 내가 목사가 되거든 반드시 사람이 되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너는 반드시 사람이 되도록 해라. 왜 그랬죠?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고 덕을 끼치라는 말씀들을 부모님이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과 우연히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우리 교회 모두 출석하는 그런 어머님과 아버님 모든 자녀들이 출석하는 가족인데요. 그 친구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아빠예요 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였어요. 저는 우리 아빠가 가장 존경스러워요. 저는 우리 아빠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사실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이렇게 본받아서 자녀가 신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고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자녀의 고백이 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고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의 연수는 더해가는데 삶의 변화는 더딘 것 같고 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그건 주님이니까 가능하지. 그건 성경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나의 삶과는 먼 얘기라고 혹시 포기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감히 한국 교회를 운운할 자격은 없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비친 우리 한국 교회는 비호감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한국교회가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그 신학교에서 들기도 했습니다. 교회 상황, 교계 상황들을 보면서 또 연일 이어지는 뉴스 보도들을 보면서 다시 한국교회가 예전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비전의 말씀이 됩니다. 왜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주님 저는 빛이 아닌데요, 주님 저는 소금이 아닌데요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시면 저와 여러분 소금과 빛이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큰 소망과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소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 부르시면 우리는 빛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시제를 is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You are, 또 너희는 아라는 단어를 표현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과거 시제도 아니고 너희는 빛이 될 거야, 너희는 소금이 될 거야, 될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삶에 속한 자리에서 너는 지금 바로 소금이라는 거죠. 너는 지금 바로 빛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시면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여기에 큰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분 계십니까? 다 포기 안 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버거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주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서
다시 삶을 재개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절망적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고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비치시래요.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전제에서부터,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와 행위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소금의 삶을 살면 너희가 소금이 될 거야.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다라고 주님이 부르셨다는데, 우리가 한번 낯설게 보아야 되고 또 예사롭지 않게 보아야 할 대목이라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한번 낯설게 보면 이것이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문맥을 주의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다시 한번 의심을 하면서 좀 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전에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쭉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모든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12절까지 그 말씀하시고 나서 13절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신 그 팔복에 관한, 그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들, 또 그 팔복의 메시지를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너라는 명작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명작을 다시 보고 있는데 배너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주인공을 괴롭히던 친구 메살라가 결국엔 전차 경기에서 자신의 악 때문에 결국은 전차에 깔려 죽는 장면이 우리에게 참 통쾌하고 또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는 장면이지만, 저는 특별히 마지막 장면이 참 많은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주인공 유다의 어머니와 누이가 그 나병, 문둥병에서 낫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이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고, 또 많은 환자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걷지 못한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가서 낫는 것을 보면서 그 주인공 배너 유다의 그 결혼할 그 여인이 배너에게 가서 당신의 어머니와 누이를 그 나사렛에서 오신 그 선지자에게 데리고 가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배너는 믿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 간다, 이 얘기를 듣지 않으면 당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나병이 걸린 어머니와 또 그 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나서 배너 자신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그 어머니와 배너의 어머니와 그 누이가 나병이 낫는 모습을, 나병이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영화에서 흘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증오심, 그 친구 메살라에 의해서 증오심으로 가득 찼던 그 배너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에겐 더 이상 증오심이 없다. 나에겐 더 이상 원한이 없다. 왜냐하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그런 원한과 증오심이 다 사라졌다라고. 그 배너가 그 고백을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많은 나병을 걸린 사람들, 문둥병을 걸린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절박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병,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죠.
낙제자, 중태자, 탈진자, 파산한 자, 상처 입은 자, 마약 중독자, 이혼자, 에이즈 감염자, 불치병자, 사기당한 자, 소외당한 자, 중독자, 불완전 취업자, 실업자, 취직이 불가능한 자, 외로운 자, 무능한 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로 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그러므로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그런 사람들에게만 세상의 소금, 그런 사람들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느 누구나 다 부르셔서 주님은 어느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너는 이제부터 빛이다. 너는 이제부터 소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고 또 왜곡된 나의 성품과 또 자기중심적인 자아사랑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빛으로 보시네? 주님이 나를 소금으로 보시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DNA를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고 또 주님의 빛의 능력을 상실한 것 같은 우리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빛으로 사는 것, 소금으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그 맛을 잃어버려서, 그 빛을 잃어버려서 다시 그 빛과 맛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절망하고 낙심한 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절실한 말씀이요, 요긴한 말씀이요, 절박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명분이나 어떤 도덕률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내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과 관계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소금의 맛과 빛과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잃어버렸던 소금의 맛과 그런 능력들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길만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빛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런 능력은 없죠. 그것은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 안에 맛을 잃어가고 또 능력을 잃어가고 혹시나 주님의 빛이 사그려졌다면 혹시 내가 주님을 정말 정직하게 따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난 정말 주님께 배우고 있는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그 이면에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와 관계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붙드는 인생을 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너희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있고 오직 앞에 있는 일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또 그리스도의 빛깔이 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의 속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정직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저는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삶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혹이라도 세상 속에서 조금 정직하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빛 대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오셨습니까? 너무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빛으로 부르시고 주님이 소금으로 부르시다면 내일부터, 아니 당장 이 성전문으로 나갈 때부터 빛으로 살 수 있고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딱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빛과 소금입니다. 시작.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부르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여러분, 선한 능력 주님께서 주세요. 주십니다. 사랑할 만한 능력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할 만한 능력 주님께서 주십니다. 경건의 능력 주님께서 주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경건의 능력을 행할 만한 DNA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성전문을 나가서 이제 또 친척분들과 이제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종교인으로 비춰지기보다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깔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들을 잊고 망각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 소금의 자리, 또 빛의 자리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목소리보다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목소리보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서 작은 것부터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셨습니다.